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부에게 뜨거운 격려와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매번 놀라는데요. 이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자와 또한 이 특송하시는 모든 기관들의 선정 이 찬양곡들을 살펴보면 그 날에 하나님의 주요 말씀의 내용이 꼭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해요. 오늘도 보면 우리 청년부가 대표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도의 내용이나 오늘 청년부의 특송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했어요. 피택 장로님이 한번 이렇게 손봐주셨나? 그 정도로 너무 은혜가 되었고, 왜? 우리 청년부나 이 또한 이 모든 기관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만,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순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이 활동했던 시대가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았던 시대, 그러니까 우상 문화가 가득한 시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가 이 바벨론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세상살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통독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오늘날 이 세상과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과 적용하면서 이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믿음을 행하였는지를 주목해서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친구들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협력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과 나의 삶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생각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폈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거대한 금신상을 지었습니다. 아파트 높이 약 9층에서 10층 되는 그 높이의 금신상을, 온 신상의 전체가 다 금으로 발라놓은 금신상을 지어서 거대한 낙성식을 하였지요. 온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모이게 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기는 동원하여서 이 거대한 낙성식을 성대하게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단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을 선포하게 되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기도했을 때에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 고관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였던 친구들까지 풀물불에 던져지는 처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다니엘과 친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은 다니엘과 친구들, 참으로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삶을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주일 빠지지 않았고,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는 항상 최선의 모습으로 섰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 그런데 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풀물불에 던져지는 처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처형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다라면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것, 아니, 풀물불에 처형당하기 전에, 풀물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나의 삶은 오히려 믿음 생활 하지 않는 이들보다도 더 어려운 삶으로 전락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것 때문에 참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깜깜무소식이고,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한 이후에 더 어려워져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풀물불에 던져지는데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 풀물불의 온도가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왕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은 오늘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풀물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일이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충격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들은 쏙 빼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섬기며 세상을 돌보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기록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알려지면은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 잘 믿지 않을까요? 나도 저런 복 받고 싶고,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예배에 드리는 데 있어서도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굳어져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걸음걸음의 가정 가운데 너무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는 항상 잘 되는 것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맞는 얘기지만은 이것 역시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것도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을 하지 않나요?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우리를 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쓰시기에 알맞은 도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일들을 보세요.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까? 의견 충돌,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정말 더 좋은 생각일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이 옳지 아니하고 내 뜻이 항상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 예수 믿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나라 손에 넘기시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에 이방 나라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사용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방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친 생각, 다친 마음으로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아.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돼. 저 사람이 하는 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 저 사람은 그냥 내 마음속에서 지우고 무시해도 돼. 그것은 결단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이 풀물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풀물불에 던져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반대의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원리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을 긋지 마세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선을 긋고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인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아니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예요. 그렇지 아니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대로 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힘들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어려움을 한번 당해봐, 그러면 나처럼 돼.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해봐, 그러면 나처럼 생각하게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건면하거나 위로하거나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이 다쳐요. 지가 한번 그런 어려움 당해보라지, 그러면 저런 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대표적인 인물들 꼽으라면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살아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요셉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요셉의 삶과 정반대가 아닐까요? 예? 어찌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버림을 받았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 그 삶을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반드시 붙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형통과 거리가 먼 삶이지만 그러함에도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보디발 가정의 인정을 받고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입어 간수들에게 은혜를 입게 되고, 그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면 전화위복, 무너졌던 요셉의 삶이 모두 회복되는 것, 신분도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노예로 벗어나진 않았지만은 그 가정에 인정을 받는 것도 형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입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도 간수들에게 은혜를 입는 것, 그것도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 솔직히 부담됩니다.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마지막 가닥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전의 놀라운 역사가 당장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요셉의 삶의 결과, 다니엘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보다 더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시고 그 가운데 때마다 날마다 은혜를 베푸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수많은 생명들을 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형통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형통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 이사야 43장 2절. 구약성경 1019면. 구약성경 1019면. 구약성경 1019면입니다. 다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읽으면서 형통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오늘 세웠으면 좋겠어요.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 43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어떤 게 형통이에요? 오늘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와 같은 위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길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전소되고 모든 것을 잃은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은 오히려 홍수의 위험을 당하지 않는 것, 화재의 위험을 당하지 않는 것,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이게 형통이에요. 그 다음도 보세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겪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을 꿨는데 모래사장에 한 사람의 발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은 꿈을 꾼 사람의 발자국이고 다른 사람의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인 것이죠. 예수님과 나란히 함께할 때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걸어가다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졌어요.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했던 시절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따졌습니다. 내가 잘 될 때에는 그렇게 함께 하시더니 정작 주님이 필요할 때는 왜 함께 하시지 않았냐라고 따지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낙심이 되고 좌절한 절망에 가득한 시기에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너를 얻고 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이 글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폭풍을 만난 제자들, 그 제자들 폭풍 속에서 배가 흔들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 바닷길이 막혔습니다. 제자들에게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 혼자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길 막혀도
바닷길 막혀도, 모든 수단이 막혀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그건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의 삶이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 얼마나 분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불안정한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유명한 고백,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힘드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절망이 되십니까? 너무 내 마음이 답답합니까? 빨리 이게 풀어져야 되고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막막합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풀물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역전이 펼쳐져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일진데,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